예,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11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태껏 사역을 하고 또 오랫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더라 하면서 좋은 뜻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번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6가지 우리의 삶의 분야, 우리의 삶에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6가지 우리의 생활의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 즉 믿음에서, 참 믿음에서,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 버린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첫 번째 보니까 파선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이렇게 썼죠. 두 번째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shipwreck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이제 파손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depart, 멀리 떠나버렸다. 세 번째는 믿음을 부인한다, 이게 믿음을 부인한다. 네 번째는 cast off라는데 처음 믿음을 내버렸다, 던져버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 잘못했다. 여섯 번째도 똑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5가지 동사의 종류를 사용해서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err이라고 하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error죠, error. 그래서 야구할 때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무슨 코리안 시리즈 결정적으로 에러 하나 잘못하면 완전히 시합을 망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큰 실수가 한번 나게 되면은 신앙에서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6가지 영역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혹시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또 거기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지금 내 삶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잘 비추어보고, 거울을 본 다음에 2가지 반응이 나온다 그랬어요. 보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과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그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행위로, 올바른 행위로 자신을 바꾸는 사람.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맨 위로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이 귀중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바울은 잘 지켰다. 그래서 keep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요. 골키퍼, 키퍼 아시죠? 예, 잘 지키는 사람. 우리도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잘 지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간증을 상실하거나, 간증을 상실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는가? 아이, 저 사람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렇죠? 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안 믿는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걸맞지 않은 삶을 산다. 양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여간 여러 가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다. 이기적이고 등등등. 이렇게 하면 간증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간증을 잃어버리거나, 두 번째는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 버린 어떤 사람들이 있다. 썸이라네요. 썸. 요즘에는 썸을 타면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뭔가 남녀 사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작이 되려고 하는 약간의 뭔가가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본 궤도에 진입은 안 한 상태고 이런 걸
썸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nothing인데 something이라고 자기를 착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또 언급을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자, 그래서 교회 생활 서신인 디모데전서를 통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서신서는 교회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 서신인데 교회 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개인 신앙생활 영역인데요. 개인 생활 영역.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또 친구로서 살아가고 하여간 자기의 그 개인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선한 양심을 버리고 간증을 상실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나와 있네요. 어떤 자들이 선한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양심을 따라 삽니까? 믿음을 따라 살지 이런 분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더럽혀진 양심, 악한 양심 또는 약한 양심. 양심이 작동을 별로 잘 안 해.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한 양심 등등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우리는 이제 깨끗해진 양심, 그 다음에 강하게 된 양심, 양심이 아주 예민하게 딱 작동해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그거 하면 안 되지. 그건 해. 이렇게 해서 아주 작동을 잘하는 강한 양심.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굿 작동. 그것도 역시 퀄리티가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으로 산다. 바울도 늘 얘기하기를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고백을 했죠. 로마서 9장에서도 있고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있고 24장에서도 있고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심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거나 또 잘못하면은 이 양심이 다시 또 더럽혀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간증을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단순히 악하고 더럽고 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완전히 망가져서 인두로 지진, 옛날에는 화인 맞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인두로 지져서 양심 작동이 안 되는, 양심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사람. 이 사회가 지금 보면 특히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는 양심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말 힘든 사회.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아요. 그렇죠? 하여간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양심이 조금 아직도 작동하는 사람 덜어 있어요. 약하긴 해도. 근데 아주 완전히 이제 양심 따위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자녀 양육비라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양육비를 지게 돼 있는데 양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20%도 안 되더라고요. 열에 8명을 안 줘요. 근데 그거를 받아내려고 막 별 수단을 다 쓰고 법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도 그래도 안 줘. 참.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허위호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그냥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 제가 봐서 그렇지만 여기서 굳이 예를 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가 지금 얼마만큼 양심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양심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아니 잘했는데 왜 잘 행동했는데 왜 고난을 당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분이 누구세요? 제일 잘했는데 제일 고난 많이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많이 복을 줘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 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손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지 항상 좋은 것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장 본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이 또 그 뒤를 따라 본을 보이셨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개인 생활에서의 양심,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교회 생활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전한 교리, sound doctrine, 건전한 교리,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마귀가 풀어놔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속아 넘어갔구나 하면서 바울이 막 격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짓 교리들에 넘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corrupt, 부패시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느냐 하면서 막 강력한 비판을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요. 바울이 화를 굉장히 많이 내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으로 하니까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자,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마귀가 가짜 교리들을 로 사람들을 잘못 호도하는구나.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같은 시기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제하거나 알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서 이상한 단체로 간 사람들 없습니까? 제 주변에는 많아요. 안상홍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여호와의 증인으로 간 사람도 있고 하여간 이게 말이 돼? 이상한 이런 데 갈 수 있어 싶은데요.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 또 뒤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갔다가 이거 아니던데요. 그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보면 떠난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여기 나와요.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거짓말을 그냥 거짓 교리들을 그냥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잘합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오늘날은 뭐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교리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셀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두 가지였죠. 바울이 지적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에 혼자 살 수 있다고 얘기했지 일반적인 원칙은 혼인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게 혼인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분명히 이제 감사함으로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죠. 피를 제외하고는. 그거 피를 먹는 것도 그 피 먹으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피 먹으면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피는 성경에 보니까 생명체, 이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고사항으로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이지 뭐 만약에 모르고 먹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죠. 어쨌거나 자 그래서 4절에 3절에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기독교의 일부 단체 중에서도 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얘기하는 데가 있죠. 특히 안식교 같은 경우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커피도 마시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해서 구약의 소위 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구분해 놨는데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그것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게 바로 안식교죠. 그런데 이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그거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다 먹어도 된다고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의 그 레스터 롤로프라는 유명한 목사가 계세요.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는데 하필이면 이 양반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 이상하게 잘못 가르치는데 붉은색 고기를 먹는 것은 사탄적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렸을 때 뭔 트라우마가 있는지 하여간 그 상황은 안 나와 있는데 모든 면에서 건전한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에도 없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근데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그분이 워낙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본인이 안 먹는 건 괜찮아요. 자유니까. 근데 그거를 먹으면 죄라고 가르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자, 뭐 그 이외에도 오늘날도 뭐 마귀들의 교리에 해당하는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라.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단들의 특징에 이단에 대해서 좀 안 가르쳐 줍니까? 근데 이단은 배울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을 잘 배우면 이단은 배울 필요 없다 그랬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유명한 위패 감별사가 위패는 몰라요. 그 사람은 진짜 화폐 특징만 알아. 그러니까 만져보면 이건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그걸 알지 위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뭐 이단 사상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떡하겠어요? 왜? 한번 가보려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진짜를 잘 알면 이거 진짜 아니네. 진짜 아니면 우리가 안 속잖아요. 자, 세 번째 가정생활 영역.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정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면 가정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려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신앙서적을 읽고 뭐 이런 데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내 생활의 전부다. 그거는 잘못이지만 이것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특히 이 교회 시대 역사를 보면은요, 이 종말론에 좀 심취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가족이나 이런 자기의 그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등한시하고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그냥 밤낮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심한 경우에 이제 뭐 이장님 사건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졌었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이나 그 이외의 자기의 삶은 그냥 최소한의 적당히 하고 막 온통 영적인 생활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개개인의 삶에 그래서 직장에서의 작은 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큰 일을 당연히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도 게으름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간다.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죠. 질병이 있다든가 직장을 아무리 구해도 구해지지 않아서 뭐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에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오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꼭 게으르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뭐 자녀를 돌본다든가 그렇죠? 등등등등 이것이 균형 잡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최근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쓰는 책 중에 신간 중에 보니까 질문이 그렇게 나왔다. 당신은 집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니까? 집에서도 교회에서만 말고. 그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주 제가 머릿속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개신교회에서 있었던 일인가 봐요. 부흥회가 열려가지고서는 그냥 일주일 동안 잘 했는데 부흥회 끝나는 마지막 날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왔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오늘부터 교회에서 잔대. 왜 그러니까 부흥회 끝났으니까 왜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요 교회 오면 천사고 집에 가면 낭만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싫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겠지만 균형 잡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일 그 부부 관계에서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아내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행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한 걸 보면 가정생활 영역이 굉장히 우리에게 꼭 중요하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사회생활 영역. 오늘 특별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가십,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여기저기서 그냥 남의 말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아마 90%는 여기서 터지는 것 같아요. 그죠? 누가 그렇다더라. 누구네 그렇대. 이게 얘기인데 거의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가 불러일으키고 나중에 가서 본인에게 물어보면 아니 나 안 그랬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면서 아니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누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무슨 게임 할 때 보면은 귀 막고선 이렇게 입 모양만 보고 그 사람이 한 얘기 전달하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딴 얘기 나오는 그런 게임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 디모데 전서 5장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에 약속했던 믿음대로 안 살고 상황이 바뀌니까 처음 믿음을 내던져버렸다.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어떤 자들이 여기 또 나왔네.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말하라 그랬죠. 여기서 진리는 꼭 성경적 진리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얘기하는 팩트예요.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팩트에서 한두 개를 빼거나 한두 개를 더하거나 조금 돌려서 말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완전한 이 혼돈이 빚어지고 갈등만 양상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진 않지만 컴퓨터에 앉아서 댓글을 주로 쓰죠. 그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마디씩 싹싹 쓰는데 아주 날카롭게 독침 쏘듯이 그냥 팍팍 해가지고 그 댓글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그냥 뭐 숱하게 지금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온유함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성숙하고 우리가 다 지금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길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너무나 쉽게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막 실족해버리는데 본인에게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겨내야지 신앙생활이지. 그럼 예수님은 뭐 얼마나 큰 비방을 당하고 바울은 얼마나 큰 비방을 당해. 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온유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누군가가 상처를 입혀도 그게 오래가지 않고 빨리 회복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단단한 유리를 돌로 던지면 깨져버리잖아요. 짱 하고 깨져.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하면 깨져버려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유동성이 있는 물은 돌을 던져도 출렁출렁 하다가 금방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온유한 상태가 되면 금방 치유가 돼요. 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한 그러한 비방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리고 아직 망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나서 회복되고 다시 아직 완전히 완전해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다시 온유함을 회복해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이 가십거리를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것을 당연히 옹호하는 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믿음을 내버렸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다는 것. 자, 5번째로 갑니다. 오늘날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것 중에 하나도 이거죠. 경제 생활 영역. 오늘날처럼 노골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동방예의지국이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막 돈을 막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불을 켜고 돈만 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그냥 모든 면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야. 무슨 수단을 쓰든 무슨 뭐 요즘에 나오는 뭐 비트코인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아니면 뭐 집을 사고 팔고 하든 아니면 뭔 수를 쓰든 간에 하여간 돈 잘 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윤리 안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돈을 많이 벌었다. 존경받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게 전혀 미국식 부자하고 우리 부자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어버렸죠. 물론 우리나라도 훌륭한 부자가 있겠죠.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은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깝죠. 어쨌거나 하여간 돈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때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이 들어와 좋은 겁니다.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 반드시 올무에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네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 위해서 100억이 필요합니다. 100억을 왜 안 주시겠어요? 100조를 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왜 안 주겠냐. 그러니까 내 동기가 정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봐요. 자 보세요. 8절.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한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럼 우리의 육체적인 생존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되고자가 문제예요. 부유하게 되는 것을 자신의 뜻으로 자기 삶의 내 뜻은 뭐냐?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will이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그것이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아주 입증되고 있는 게 우리 현재의 우리 사회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게 떴도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잘못했다. 믿음에 있어서 잘못,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제생활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동기만 있다면. 여러분 그 요즘에 최근에 미국에서 팀 하스인가요? 뭐 하여간 유명한 우리나라의 기업가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주차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보면은요. 페이버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사람은 하여간 어떤 정신으로 기업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업하는 방식인가. 그래서 P31 해서 잠언 31장에 입각해서 쓴 책도 있고 페이버라고 하는 책도 있고 한 서너 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으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예요.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로 갑니다. 지적 생활 영역. 우리의 지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 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것을 내세운 게 뭐냐면 학문, 즉 과학.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번역한 단어는 scienc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했죠.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어근이 나왔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 그러면 우리는 좀 자연과학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좁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포함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히려 과학이라는 단어보다 여기서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학문. 그죠? 인간에 대한 학문. 그럼 인문과학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뭐 문학이라든가 또는 뭐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인간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 사회과학,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연구하는 경제학, 법학, 뭐 역사학, 경영학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생물과학, 뭐 화학, 물리 같은 자연과학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다양한 국제 단체도 있고 하여간 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데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실제적으로는 올바른 과학이 아니고 올바른 학문이 아닌데 그것이 거짓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것들. 오늘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주눅이 들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더더군다나 과학이란 말만 나오면 굉장히 좀 이렇게 몸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데 과학이라고 해도 올바른 과학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훌륭한 과학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과학을 한다 또는 특히 과학을 자연과학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질서가 부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운행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과학을 하는 거지. 진화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연히 제멋대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과학을 하겠어요? 법칙이 없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법칙을 주시는 분, lawgiver. 만유인력이 법칙이 됐든 보일의 법칙이 됐든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을 딸 게 아니죠. 왜 보일의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지. 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그 어떤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무수한 관찰을 통해서 반복 실험을 통해서 아 이거네 하고 발견해내는 사람이 과학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에 말하는 진화론자들처럼 그런 엉터리 과학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게 우연 플러스 시간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우연히. 그럼 무슨 과학이 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봐서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한 지적 설계가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로 과학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잖아요. 모든 게 저절로 막 돌아가는데 어떻게 법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과학도 넓게는 학문인데요. 특히 지적생활 영역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성경, 소위 말하면 원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신학의 학문인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아주 해악을 끼치는 게 고등비평이라는 거예요. 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 있는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계자들이 독일의 철학자들의 제자들 중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 위에 있고 우리가 그 밑에서 그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그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낸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계의 90%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 그럼 웃어요. 신학자들은. 제 평신 아유 아무것도 모르네. 그럼 예수님도 성경에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 예수님도 그럼 아니 멍청입니까? 그게 아니고 창세기는 말이야. 이 보면 다 알잖아. 이거는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이 쓴 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했잖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은 여호와라 그랬고 이 사람은 뭐 아도나이라 그랬고 이 사람은 뭐 엘샤다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계시했다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한 창조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엘로힘, 그죠? 전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이고 그것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은 피문서, 이 사람은 뭔 문서? 이사야도 그래요.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문체와 40장서부터 66장까지의 문체가 완전히 다르대. 그래서 앞부분은 제1 이사야가 썼고 뒷부분은 제2 이사야가 썼대.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전부 다 이사야가 썼다고 믿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우습게 만들고 다 그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괜히 다 부끄러워가 난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 문체가 달라지는 것은 내가 친구에게 편지 쓸 때는 누구야 잘 있었니? 아우 반갑다. 군대에서 어머님에게 쓸 때는 어머님 전상서 하면서 문체가 당연히 달라지죠. 대상이 다르면.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문체와 재림에서 영광스러운 유다지태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문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지적생활 영역에서 뭐 자연과학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이 원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여기에 넘어가서 뭐 킹제임 성경에 뭐 오류가 있네 없네 뭐가 잘못됐네 하면서 막 쓸데없는데 지금 막 논쟁이 벌어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바로 올바른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거 하기도 부족한데 이게 많이 저게 많이 논쟁을 하느라고 지금 시간을 다 보내는데 그런 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corrupt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난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바울이 얘기했죠. 자,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erred 잘못한 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지 논쟁 벌이고 또 그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양심을 버리고 파선을 하거나 마귀의 교리에 미혹을 당해서 떠나버리거나 믿음에서 떠나버리거나 남의 도움을 받고 게으름으로 살아서 믿음을 부인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십이나 전하고 다니면서 믿음을 내던지거나 아니면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믿음에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과학을 학문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서 신앙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깔려 있고 우리도 이런 것들에 자주 빠지기도 하고 빨리빨리 우리가 경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울처럼 끝까지 잘 지키고 정진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